네, 오늘 오경에서 길어 올리는 희망 아이디어 6번째 시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인가? 여러분들 각자에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나인가? 왜 하필 나인가? 또 왜 특별히 나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을까? 때론 좋은 일로도,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 앞에도, 또 버거운 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콜링해 주시는데 왜 나일까?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람, 원래 본명은 아브람이죠. 히브리어로 아부 이거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람은 존귀한, 높으신, 강한, might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ighty father, 존귀한, 강한 아빠.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뭘로 바꾸고? 아브라함. 아부는 뭐라 그랬죠? 히브리 잘하시네. 아부는 아버지다. 라함은 many, 또는 이건 다른 버전에 의역한 건데 본래는 many, 근데 many nations.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하셔서 특별히 너를 이 이유 때문에 선택했어 라고 선택한, 부르시는 목적을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많이 읽지는 않지만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 자기를 콜링해 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쉐마 교육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이죠. 그로, 아브라함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그 자식들과 그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이 가르쳐서 의와 공도, 올바른 길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들에게 옳은 일을 가르칠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주신 이유는, 목적은, 부르신 까닭은 온 인류의 아버지의 모델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소명을 다시 좀 살려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아버지 대답해요. 아멘?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버지가 왜 되었는지,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소명이 있는 건지, 옳은 일들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칠 그런 특별한 영적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또한 불러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럼 모범적인 아버지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다 내놔도 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아버지로 성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 읽은 전장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아이를 낳게 하죠. 그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과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생모인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서
거의 죽게 만들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욱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한술 더 뜨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사라로부터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죠.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끔찍하고 가혹한 일을 하는 아버지로 숨김없이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본보기일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혹한 아버지의 모습은 두 번 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거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니 아들을 쫓아보낸 다음에 매우 아버지가 근심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분도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셨죠. 오늘 그 명령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범적인 온 인류의 아버지 모델로 서야 될 그런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정반대에 서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냥 우리는 묻어두고 대략 아브라함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 최고야 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성경은 실제 이런 모습들을 감출 법도 한데 그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공개하여서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아브라함, 많은 열국의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모델로서 세워주시겠다고 선택한 건데 많은 민족은 고사하고 조그만한 마을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존귀하게 바라볼 만한 본보기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거리가 매우 멉니다. 더욱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그 본보기의 반대편에 아브라함을 서게 자꾸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생각해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데, 열매도 맺고 싶은데, 때론 당혹스럽게도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고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게 할 때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놀랍게도 지난 주일에 읽었던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소명인 창세기 12장 1절, 그 구조와 이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구절과 너무 똑같은 패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두 본문 사이 공통적인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도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2절에도 레카 너는 가라,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오경에서는 이 레카가 딱 이 두 곳만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만 레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련과 마지막 시련, 마치 샌드위치처럼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는 이 콜링, 이 시련이 담긴 이 콜링 전부 레카입니다.
부르심의 서곡인 창세기 12장도, 부르심의 피날레인 창세기 22장도 아브라함에게는 레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마지막 시련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다. 왜 레카 너는 가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토록 계속 단절시키고 있는 걸까요? 모범적인 온 인류의 아버지 모델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렇게 단절시킨 걸까요? 이것이 지난주 레카 너 자신을 위해서 또 그 다음 뭐죠? 너답게 너 자신에게로 이 레카와 지금 이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아버지는 많이 그래도 힘이 빠져 있죠. 집에 가서 눈치도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누가 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덜하죠. 불과 몇십 년 전, 1970년, 6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아브라함 시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면 이때 아버지는 절대 사제와 같습니다. 사제. 왜 그러냐면 각 가족은 고유의 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물을 그 가족을 대표해서 바치는 사제 역할을, 사제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신과 중재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수컷 우두머리의 절대지배, 수컷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지배는 왜 그 전통사회에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생존하게 만드는 미덕입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또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라면 이건 완전히 잡아먹히기 딱 십상인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이런 고대의 사고방식과 절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일 일어나도 노예고 내년이 돼도 노예고 그렇게 430년 동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노예의 근성이 체질화가 된 겁니다. 누군가가 절대 지배를 통해서 자기를 움직여줘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광야에서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이 약속의 땅은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약속의 땅에 딱 맞는 새로운 교육입니다. 다 이전에 그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가지고 있는, 그로 인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폐단이건 뭐든 간에 다 이거를 때를 빼버리고 새로운 이 약속의 땅에 걸맞는 오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오경에 처음에 우리가 함께 몇 주 전 살펴봤지만 이런 가르침이 있죠. 각 개인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놀라운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짓밟혀서 모든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 자체가 침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과거의 고대 시대에, 그것도 광야에서 아직 가지도 않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겁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절대 중개자가 없이도 직접 각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다시금 되돌아가 버려서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다시 깨트린 거죠. 사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모든 저작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도 시민들은 모두 다 성경을 자기가 개인이 읽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이렇게 과거의 패단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냥 당연한 거지. 이전에 했던 건데, 이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는데, 이게 사고 방식인데, 그렇게 했잖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고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급격한 단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급격한 단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심각한 분리, 심각한 단절, 심각한 탈구 없이는 이런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번 십자가에까지 매번 이런 심각한 탈구, 심각한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분리가, 이 떼어내는 분리가 바로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에 레클레카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야, 네 아들로부터 분리해라. 창세기 12장에서 레클레카는 아버지의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거고, 창세기 22장에서 레클레카는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분리하는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과정이죠. 결심과 결단 아니면 내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죠. 새로운 사고방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이런 고통의 산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이런 패턴입니다.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 채워 연결합니다. 분리하고 채워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방법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선 영역을 분리하셨죠.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분리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분리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은 분리했습니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리된 비트윈 사이의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 관계를 위해서 이 원리를 적용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그 틈, 그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본래 이게 그제까지도 사실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설교 제목을 축복 공간이라고 낯선 그런 제목을 처음에 잡았는데, 저희가 오경 희망 시리즈를 계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음성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축복 공간 분리하고 떼어낸 다음 급격한 탈구, 급격한 단절로 인한 이 분리를 떼어낸 다음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을 채우신다는 거죠. 축복 공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희망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축복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것, 서로 집착하는 것, 그건 서로를 오히려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이 사이가 분리될 때
이삭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에서 그 행위는 이 어렵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놓아주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2살도 채 되지 않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가게 하죠. 분리해서, 이 엄마와 분리해서 놓아주는 것, 이건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죠. 제가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 비틀즈의 Let It Be를 불러드렸죠. 노래도 못하는데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놓아주는 거죠. 지금 어쩌면 이 모리아산의 번제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let it be 하는 겁니다. 요게벳도,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 그 아기 모세, 아무것도 지금 영문을 모르는 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let it be 하는 겁니다. 누이를 보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물이 덮칠까? 공주가 발견할 줄 누가 꿈이나 그런 이야기를 각본이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 장차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이 땅이 열방에 퍼지게 될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의 이야기들, 축복의 스토리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리를 상처로만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오케이, 이거 원더풀, 그렇게만 묻어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온 인류의 아버지의 모델로 부르고 선택했는데 이건 너무 모순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연출이죠.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가려고 할 때 조마조마합니다. 아버지는 이게 잘 날아갈까? 가다 꼬꾸라질지. 야, 이 모습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나는, 내 아버지는 왕년에는 꼰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날아가려고, 내 자녀가 막 날갯짓 하면 날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때론 가슴 터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독자 예수를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시켰습니다. 아니, 신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저작거리해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끝 꼭지점으로 몰아세워서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면 그냥 죽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 예표가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죠. 누가 이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독자 예수 사이에 그 벌어진 틈인 그 분리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어가시는, 우리를 불러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죠. 부르심은 때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리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분리로 형성된 골짜기와 같은 큰 공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가 될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4번 듣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어줘. 창세기 13장 16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마지막 창세기 17장 5절 이름 계명하는 그 절수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땅의 티끌, 하늘의 별 같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는 그래 내가 직접 아이를 못 낳아도 내 형의 아들인 조카 롯에게 그 역할을 주실지 몰라.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땅을 선택하게 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에게 말한 장면이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첫 마디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럼 나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계속 약속해 주셨는데, 계속 희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주신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마침내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말도 되지 않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나지 않는 희망 고문입니다. 조금 살려줬다가 또 꺾어버리고 또 살려줬다가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희망의 끝없는 지연, 연기의 연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이거 언제? 해준다 그랬는데, 될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어떤 게 가장 소중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 그걸 가질 때 소중하죠. 그리고 잃어버릴 위험이 가장 많은 것 소중합니다. 자식이 셋 있는데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아파요. 그럼 부모라면 그 자녀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번제에서 아브라함에게 소중해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지속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합니다. 잃어버리기 전까지, 잃을 찰나에 서기까지 내 건강 당연합니다. 나 어제도 밥 먹고 괜찮게 운동했는데, 내 가지고 있는 직장 당연합니다. 지금 연방 공무원 9,500명이 지금 킥오프 당했다 그러는데, 그 튼튼한 철밥통인 연방 공무원은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내 신분, 내 가족, 모든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하루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삭도 아무리 100세, 내 아내가 폐경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삶이라는 게 어떤 것 또한 경이로울 뿐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걸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오경에서 자유를 향한 정의의 그들의 모습은 정말 탁월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 1789년에 만들어진 독립선언문, 그 뒤에 미국의 민주주의, 전부 다 모세오경에서 왔다는 것 신년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자유가 없는 노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용기 있는 어떤 숫자 넘버보다, 우리는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 또 이게 몇 명이 동포사회냐, 이걸 세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걸 세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기 있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늘 언제나 적은 숫자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예언서 시대 때, 예언자의 시대 때 두 차례 포로기로 끌려 그들은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예언자들이 그토록 평화를 샬롬을 외쳤던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유는 평화를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해야 되는 가치를 바라볼 때 그게 시대적 화두로 만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너도 있는 거 당연하고 내 자식도 있는 것도 당연하고, 거기로부터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창의적인 힘은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관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번제를 버려놓고, 번제 제단을 버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한 다음에 그 바치는 그 테스트 시험에서 이삭이 더 이상 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릴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게 당연합니다. 나 예전에 했다는 겁니다. 힘이 떨어져도 당연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사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숨 쉬고 꼴딱꼴딱 오늘 밥 먹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만해집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미라클, 기적입니다. 어디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닌 직장도,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우리의 가족도, 신분도,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 내 힘으로는 이젠 더 이상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아들이다.
이 아들이 아픈데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병원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모리아 산의 수업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하지 않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모든 어린이는 기적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기적인 겁니다. 내 자식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이는 기적인 겁니다. 오늘부터 화요일 있게 될 겨울 어린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는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4차례나 들었던 그 약속의 음성, 그게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그 사이에 얼마나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야만 소중하고 그렇게 얻어야만 기적인 겁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연하시고 또 지연하십니다. 그래야 보석이 보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게 당연합니까? 내가 낳으면 자식이 당연한 겁니까? 내가 입혀주면 잘 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순간이 우리 삶엔, 내 자녀들의 삶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거를 시험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굳이 약 올리는 겁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수없는 사람들이 묻고 답하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압 왕 메사와 같은 이교도들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몇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험은 정말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모순이 오면, 뭔가 희망 고문의 지연이 오면, 내게 근거가 없으면, 내 이성이 납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포기해버립니다. 첫 번째 설교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늘 뒤집히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아도 믿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유가 있고 내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게 어그러지면 우리는 흔히들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시험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온 인류의 아버지 모델로 세우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아버지가 가혹한 행위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믿으며 사는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지, 그거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순 속에 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시대적인 모순, 사회의 모순, 가정의 모순, 내 개인의 모순.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우주 단 7일 만에 만들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변화는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믿어주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환경, 하나님은 말씀하면 만들어졌지만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내와 참으심과 기다림과 지연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무리 지연이 돼도 신뢰를 잃지 않고 사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무리 모순 속에 실망될 만한 상황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게 믿음인 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길이 먼 것, 그걸 보고 허풍쟁이, 바보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길이 먼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 특권입니다. 내 형편에 모순이 있고 내 형편에 실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 나 같은 것 불러주신 것 특권이고 기적입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릴 찰나의 그 분리의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부르셔서 그 벌어진 공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기적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레카,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희년을 향한 기도 하지 않고 찬양 한 곡 바로 하고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